얼굴로 샬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이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자원하여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은 참 선하고 복된 일인데 우리는 자주 어렵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삶이 너무도 버거워서 부담이 되어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또한 선한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또 어떻게 도우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심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주의 도우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지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부족하지만 한비한 지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도와서 이 아모리 연합 군사들과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짐과 같이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소식을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듣게 되었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듣고 두려웠던 이 큰 성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죠.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여서 남쪽 지방에 있는 네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 거대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브온 족속과 이 5 가나안 왕들은 정다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맹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5 왕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 것을 이 5 왕들은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이 마귀는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 가까이 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한 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 민족들을 이 가나안 땅 아모리 5 왕들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들이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기브온 족속 박살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브온 족속은 큰 성이었고 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더 염려한 것 같습니다. 이미 기브온은 강한 민족인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힘을 모았으니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 큰 성이고 강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쉽지 않죠.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이 12월 달은 1년 중에 제가 거절을 가장 많이 당하는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좀 이 부서에서 도와주세요. 그럼 아주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지혜롭게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도움을 청할 때에 부드럽게 거절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간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급하다고 SOS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전 군사들을 데리고 그날 밤에 올라갑니다. 기브온 족속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이 연합 군사와 싸우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 왕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섯 나라가 연합한 이 연합 군사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란 것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6.25를 지나신 분이 계시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6.25를 경험한 분이 안 계셨었는데 오늘 지금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 부탁에 응합니다.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려운 결정을 해서 올라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싸움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보다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약속 주셨고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는 싸움 역시 두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막막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된다는데요. 그 20마일 걸어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에. 적어도 6, 7시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이 부탁한 일에 뭐합니까? 헌신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우러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도우러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의 은혜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체를 믿음으로 도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자원해서 도울 때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민족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 말씀을 기브온 민족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기브온 민족과 이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 이 기브온 민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또한 그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는 복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 배후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임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내리셔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우박덩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박덩이가 이스라엘 사람의 머리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대적들의 머리에만 떨어졌어요. 우박을 맞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잘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이 가나안 연합 군사들에게만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까기의 달인이십니다. 그냥 명중하는 겁니다. 명중입니다.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도중에 보게 됩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자기들에는 오지 않고 이 대적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시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 14절 마지막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셨다? 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전쟁,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고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와 함께 싸워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전쟁 역시 거룩한 전쟁,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친히 대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미 이기셨지만 이 이긴 싸움을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추격하여 싸우는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도록,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나오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살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야살의 책, 민족 역사의 시집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이 기적.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있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합니까? 물론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게 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혹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차례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어떻게 이 만물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될 수 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반문을 합니다. 때로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아서,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이 확실하게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못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안에 계신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사 어디 기록에 나와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이 모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온전히 섭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온전한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보장된 것이 우리는 무엇이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으니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자.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보내신 그 우박덩이를 한 5배, 10배 보내시면 그냥 전쟁 끝 아닙니까? 꼭 해와 달이 중천에 스테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우박을 더 많이 보내시면 정말 한 30분에 다 게임 오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우박 맞고 그냥 끝인데 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지역 벳호로는 그 당시 우상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민족들은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 당시 아모리 연합군을 조직한 이 나라들은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거기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님을 증거했고, 이 태양과 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 이 태양과 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하는 존재다? 순종하는 존재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신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뭘 증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호수아가 이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 의지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금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주님도 잡고 세상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그의 도우심만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돕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주의 승리에 참여하여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